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그샷을 찍었죠. 머그샷이 뭐냐면 이제 기소되어서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정사실화된 죄명에 대해서 이제 소위 사진을 찍는 거겠죠.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 전 분명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한국의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전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못 들었습니다. 다 나쁘다는 거죠. 정말 그 사람들이 나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쁠까? 그리고 정말 다 나빴나?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려고 애쓰고 노력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내가 대놓고 소위 전문 용어로 욕바가지 먹을 일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그 마음이 좀 희석되어서 처음의 마음을 잃어서 그가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이상한 정서가 있어서 이상하게 우리는 잘한 건 말 안 하고 나쁜 것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안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누군가를 평가할 때 나쁜 건 나쁜 거고 좋은 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어때요? 감정이 상해버리면 나빴던 것만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왜 그렇게 욕들을 먹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마음이 변질되었던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도 처음엔 다 잘하고 싶었을 수 있을 겁니다. 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비단 정치적인 문제만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사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나의 성격, 나의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다니는 직장,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이해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건 이거 아닌데, 내가 꿈꾸던 모습은 원래 이게 아닌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막 못되게 굴고 심지어는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폭행을 하고 요즘에 보니까 결혼은 두 번째 치고 데이트 하나 잘못하다가 죽기도 하더라고요. 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괜찮은 만남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결혼은 두 번째요. 잘못 만나도 죽어요, 기본이. 그리고 애만 죽는 게 아니더만 부모까지 죽여. 장인 장모도 아닌데도 죽여. 아직도. 이게 이거 내 자녀 누구 만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여러분 긴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딸 이쁘다, 우리 아들 이쁘다 이러고 그냥 시간 낭비하다가 나중에 험한 꼴 당하면 큰일 납니다. 누구도 몰라요. 우리 각자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내가 의도했던 게 이게 아닌데, 내가 꿈꾸던 건 이거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처음의 모습과는 다르게 변질되어져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누구는 정말로 능력과 지혜로 인생 정상을 향해 매진하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예 가보지도 못하고 떨어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이럴까? 그렇게 되는 과정에 꼭 일어나는 일들이 그 무엇이 있을까? 오늘 주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원인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상태가 가장 좋았을 때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그 상황을 여러분이 겪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없는 기능을 하나님께 대입시키면 안 되고요.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 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 잊지 않습니다. 물론 뭔가를 잘 잊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좋았던 시절과 가장 괜찮은 모습만 기억하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도무지 회복 불가능한 그 지경에 놓였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그 마음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갖기를 원하는데 놓쳤던 것이 나였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명,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사실 보면 그 대부분 그런 내용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명 주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막 도와주다가 각각의 개인의 사정이 생기고 여러 사건이 생기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복구되기도 하고 막 연속의 현장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너지는 건 뭡니까? 어둠에 갇히게 되면 판단 능력이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흐트러져 가고 무너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판단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 헛된 욕심. 이게 뭐냐면 지금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 그걸 탐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다 탐심이라면 우리는 다 탐심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잖아요. 자, 월 3천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에는 얼마를 벌고 싶을까요? 4천을 또 벌고 싶겠죠. 4천을 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천을 벌고 싶겠죠. 자, 여기서 퀴즈. 6천을 벌면 다음에 목표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지, 만이지, 만. 여러분, 근데 그걸 다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만을 벌면 얼마를 벌고 싶을까요? 여기서 퀴즈. 12만? 10만? 10만. 역시 믿음이 좋습니다. 애가 웃네요. 자, 만을 벌면 그래 10만까지 갈 수 있겠지만 이번엔 내가 5만에 한번 도전해봐. 5만에서 10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 다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더 가지려는 마음이 탐심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더 가지려는 마음을 다 나쁘게 볼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발전적으로 살 수 없지 않느냐?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은 무엇이 정확한 답인지 알게 될 겁니다. 열정과 탐심의 이 경계에, 이 보더라인에 무엇이 열정이고 무엇이 탐심이냐? 비즈니스를 해도 공부를 해도 더 잘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돈을 벌어도 더 버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실제로 더 벌어서 더 많은 유익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역대 CEO들 보세요. 적게 시작해서 크게 됐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들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다 어디서 시작했다? 창고에서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더 가지려고 했던 그 욕심들을 다 탐심으로 볼 거냐? 아니잖아요.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내려는 것을 탐심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탐심은 더 가지려는 마음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말 여기서 헬라어로 프로넥시아라는 걸 여기 프레오넥시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탐심의 그 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투자가 아닙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사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뭐 인생을 그렇게 복잡하게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보통 때 양복을 안 입고 다니거든요. 그럼 저는 양복을 왜 샀을까요? 목회 이쁘고 잘하고 싶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목회 좀 도움이 되고 싶어요. 더 깔끔하게 입고 또 영광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만을 위해서 쓰는 게 탐심이지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게 탐심은 아닙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목적을 삼고
내가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은 절대로 탐심이 아닙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더 욕심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탐심이 뭡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거.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다 나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갖는 거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나만을 위해서야. 건강한 육체를 갖는 거 나만을 위해서야. 이게 목적이 될 때 그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많이 벌려고 하지 않고 많이 나를 치장하지 않아도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에 그게 탐심이 됩니다. 여러분, 탐심의 분량은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추구하든 어떤 꿈을 꾸든 그 목적이 하나님일 땐 그건 탐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지금 경제관념이 분명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맡기거나 돈을 줘서 그 아이를 망가뜨리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앞서 탐심의 개념에 대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나만을 위해 쌓아두는 행위를 탐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팔아도요, 여러분, 성공하는 CEO와 물론 사실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런지는 제가 속까지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강연에서 보면요, 공통분모가 있더라니까요. 내가 파는 물건이,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을 사가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분이 예수님 믿고 안 믿고 난 몰라요. 중요한 건 진짜 큰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그거 말 맞다고 생각해요. 막말로 내가 찌개를 하나 끓이고 먹여도 이 찌개를 먹는 사람들은 기쁨을 얻고 옛 추억에 사로잡힐 수 있고, 어때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찌개다. 그러면 그런 식당은 대박 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로 더 팔할 거네, 저 인간의 돈을 빼앗아 오리라. 이게 탐심이라는 거죠.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난 모든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들, 판매 그 CEO들의 그 기본 마인드가 다 저변에 그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늘 강연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속내는 난 몰라요. 근데 그게 통합니다. 내가 이것을 팔았는데 제가 기뻐. 이것을, 여러분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분들 화장품 하나만 좋은 거 써도 뭐 피부 달라져 봐 막 난리 나잖아. 야, 이거 써봐 대단하다. 그럼 그 사람한테, 여러분 화장품 진짜 비싸대. 근데 그걸 하나 써도 어때? 어머 되게 비싸네 정말. 욕해요? 쌍욕해요? 아니잖아. 피부에서 효과를 보면 어때? 이야, 값을 매기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탐심이 아니라고. 화장품을 팔았는데 피부가 썩어. 돈은 많이 벌었어. 그게 탐심이고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음식을 팔았는데 막 다 식중독 걸리고 막 그래. 그러면 그게 탐심 아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탐심의 원흉들이 누구예요? 드럭 딜러들 아니겠습니까? 나는 돈만 벌면 돼. 제가 망가지든 상관없어. 나는 드럭 딜러들 돈 많이 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 막 이렇게 현찰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거 하실랍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남의 건강을 상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돈을 빼앗아 오는 게 탐심이죠. 여러분이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든, 내가 뭔가의 결과물을 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해. 근데 조금 비싸. 그럼 어쩔 수 없지. 그건 여러분의 탐심이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모든 것의 목적이 나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목적을 삼을 때 그것은 탐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한 목적이 될 땐 그게 탐심으로 시작해서 탐심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탐심과 열정의 매우 중요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일 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정은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든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굴러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더 가지려고 발전하는 도전은 탐심.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 열정은 말 그대로 비전과 열정.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뭐라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업장 갖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비전이 있는 분들, 그냥 이마에 갖다 붙여버려. 그냥 타투는 그런 데 쓰는 거야. 타투는 재물 얻을 능력, 여기다 막 가슴에 팍 새겨. 재물 얻을 능력 빡 새겨놓고 사랑하는 사람 이름 이런 거 적지 말어. 어차피 헤어질 텐데 뭐. 그래서 뭐 그런 거 좀 그런 걸 딱 새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걸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돈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따라가세요. 돈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재물 욕심은 탐심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는 재물 욕심은 탐심이 아니에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탐심이라는 단어가 이게 또 있거든요. 여기서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재물이라는 단어가 하일이라고 읽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돈, 머니가 아니에요. 이게 군대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잘생긴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옛날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연예인들 이쁘고 잘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 애도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TXT 중에 누가 아빠 마음에 드냐고. 그걸 내가 왜 골라야 되는데? 그럼 내가 고르면 네가 걔 데려올 거니?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냥 거기서 거기 같아. 비슷해. 애들이 다. 요즘 애들은 남자애들도 잘 모르겠어. 근데 있잖아요, 옛날의 남자의 능력은 얼굴이 아니에요. 오직 힘세고, 그리고 군대를 갖고 있으면 최고 능력자예요. 키가 작아도요, 나폴레옹은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능력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이 바로 재물이 하일이라는 단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영향력을 주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 재물의 능력을 아주 조금만 맛보면요, 정신 못 차리고 탐심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뭔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없던 현찰 딱 생기면요, 정신 못 차려요.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거 어디다 써야 되지? 뭘 어디다 써?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될 때 여러분 자신이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될 때 그 어떤 지경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가장 큰 자존감,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더 주실 텐데, 더 부어주실 텐데 너무 가벼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처음엔 이분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말씀드린 재물 얻을 능력을 솔로몬이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구했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나쁜 마음을 깔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할 때만큼은 정말 괜찮았어요, 정신이. 우리도 괜찮을 땐 괜찮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거짓말로 구한 게 아니라 그때는 진짜 그럴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바뀌잖아요. 근데 그때 괜찮은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네 전에도 네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거야. 물론 뉘앙스가 많이 다르긴 합니다. 네 전에도 네 후에도 너 같은 놈은 없을 거야. 그냥 이거와 네 전에도 너 후에도
정말 너 같은 자 없을 거야. 솔로몬에게 진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 공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짜로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보를 빼나가든지 여러분의 패턴을 빼나가든지 뭐 하나 빼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거기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성경 곳곳에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은 땅을 파는 곳곳마다 샘이 터졌어요. 야곱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의 우리 다음 새끼 나오는 양 이야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있느냐 이게 먼저지.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라고요. 솔로몬은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돈 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계속 그거는 알아서 주시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이 축적한 이 부의 양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CEO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교가 안 된대요. 그걸 또 계산한 분 계셨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지금 제일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빈살만이에요? 옛날에 만수르였는데 만수르도 한물 가고 이제 빈살만. 자기가 먹는 그릇을 한국에 왔을 때 뭐 2억 원어치 샀다고요? 그 왜 그랬게요? 왜 그랬게요? 새로운 그릇을 좋아해서? 아니요. 돈이 진짜 많으면 여러분 면티만 입고 다녀요. 잘 봐요. CEO들 면티만 입잖아. 그래서 제가 면티만 입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그릇에 독 묻어 있을까 봐. 음식에 넣는 거는 안 되니까 납품하는 것에서 우리 그릇을 믿지 않는 거지. 호텔 그릇을. 우린 누가 독살할까 봐 겁이 안 나잖아. 안 줘서 탈이지. 그냥 누가 그러대요? 2가지 빼고 다 먹는다고?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니까 보너스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문제는 그런 솔로몬에게 탐심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탐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 정도 가졌으면 됐지. 분명히 아까 3장 13절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 평생에 그 어떤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너를 위해 열정을 내지 않아도 난 얼마든지 너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 수 있어. 이것에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나 이 급한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게 합니다. 제가 아주 수십 년 전에 제가 20살 때 읽었던 책 같아요.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으니까 기억하셔도 돼요. 이 책을 누가 발견한다면 제가 그 책을 100불에 살게요. 이건 1000불의 가치가 있는 책인데 제가 오래전에 너무 좋아서 그 책을 다 타입해서 넣어놨는데 그 파일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얇은 책인데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라는 책이에요. 이걸 구해내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그 즉시 캐시를 드릴게요. 100불. 그거 왜냐하면 건당 1300원밖에 안 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괜찮은 딜 아니에요? 누구든 찾아내신다면 제가 저자도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근데 그 내용은 기억나거든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누구라도 그 책을 찾아내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사겠습니다. 100불에. 괜찮아 진짜.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아요. 우리를 기다리셨듯이 무너지고 상한 마음들을 기다려줬듯이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솔로몬은 급한 마음이 있었을까? 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엄청난 부와 엄청난 영향력을 소유한 그가 왜 그렇게 급한 마음이 생겼을까?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14절에 보면요.
솔로몬 이걸 놓친 거예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 이걸 기억했어야 돼요. 네 아버지는 이렇게 안 했어 이거죠. 네 아버지는 있잖아. 야 이거 아주 정말 결정적인 실수 몇 번 했거든. 그런데 내가 다윗 왜 사랑했는 줄 아니? 걔는 있잖아. 나 사랑하는 거는 조금도 퇴색이 안 됐어.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게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했던 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안 그렇거든.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했던 것만 기억해. 근데 하나님이 기억을 해내려고 해도 잘한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이걸 잊었어요. 자기에게 온 부요함이 자기가 뭔가를 해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서두르게 되고 그 서두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열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건 사라지고 탐심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 결국 그것은 시간 싸움 아닐까요? 시간이 가도 퇴색되지 않는 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할 때 시간이 갔다고 좀 덜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시간이 가도 좀 문제를 일으켜도 그래도 아유 새끼 저거 막 에휴 저놈 새끼 그냥 에휴 저거 막 이러면서도 끝까지 기다리는 게 자식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막 혼내줄 때도요 제가 약간 움찔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야, 너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너도 나한테 그럴 때 있어 임마. 그럴 때는 이제 잔소리 막 하다가 잘해. 이러고 대충 넘어가. 왜? 찔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그 외의 것들은 알아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증폭되지만 단순한 감정은 환경과 상황에 봉착할 때 금방 사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으로 시작했다가 사그러지는 것들 많죠? 그래요. 진정한 사랑은 내 것을 줄 때 아깝지 않죠. 자 보세요. 제가 아이가 셋밖에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야 50이 넘어서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만을 위해서 산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위해서 산 건 뭐 그건 일단 깔고 얘네를 위해서 버티고 얘네를 위해서 오늘도 견디고 그러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겁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우매하고도 미련한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열정을 쏟아붓는 그 시간도 곧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 추억이 되어서 언젠간 다 사라질 날이 올 겁니다. 가끔 가다가 지난 시간에 꽤 오래전에 아이들과 함께 찍었던 비디오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때요? 아유 이때가 좋았지 라는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제가 답을 얻은 게 있는데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모든 손자 손녀를 그렇게 할머니들이 다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왜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제가 조금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딸이 애를 낳네. 만약에 아들이 애를 낳네. 그러면 그 딸과 아들은 눈에 안 보일 것 같고요. 그 딸이 낳은 아이, 아들이 낳은 아이를 보면
내가 아주 오랜 시절에 내 자녀들의 어린 모습이 투영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뻐 보일 것 같다는 거죠. 일부 때는요 엄청 공감하더라고요. 맞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답을 찾았구나.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커서 애를 딱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이를 보면 여러분의 어린 시절, 아니 여러분의 젊었던 그 시절이 떠오를 겁니다. 네가 이렇게 이뻤었어. 네가 이렇게 귀여웠었어.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때 아깝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귀한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자녀 중에 누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저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저도 저와 상의 없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저를 비춰볼 때 저는 저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제가 이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건 나를 위한 거구나, 내 가정을 위한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근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 하나님 진짜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겠구나. 원래 사랑하면 제일 좋은 거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랑하면 돈을 계산을 안 해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돈 쓸 때 아까우세요? 안 아깝잖아. 아깝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안 아깝잖아요. 자녀를 이렇게 탁 뭘 사줘도 기쁨이 있잖아. 그렇죠? 속이 다 뻔히 들여다 보여도 기쁨이 있잖아. 아이한테 키보드와 마우스 세트를 제가 사주려고 찾아보는데 옆에서 큰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다 쳐다보다가 슬쩍 이 얘기만 하고 가더라고. 어머, 아마존에서 애플 정품도 파네 그러더라고. 속이 빤히 보이잖아. 빤히 보이지만 저는 결제했어요. 결제하고야 말았어요. 그럼 제가 얘기했죠. 아이고, 너는 진정한 내 딸이구나. 부모 마음이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 마음도 때론 여러분 마음 뻔히 다 아시지만,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여러분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그분의 고백을 듣고 제가 그랬어요.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나도 그 일을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 귀한 일이니까 저도 같이 기도하겠다고. 결국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선택,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헌신의 반대말 탐심, 왜일까요? 바로 탐심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솔로몬이 먼저 움직였던 이유는 불안했던 것이죠. 탐심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열정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열정은 담대함이 생깁니다. 솔로몬의 불안함은 왕후를 700명을 만들고 궁녀를 300명을 만들어도 불안했습니다. 더 자기가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모든 영향력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적인 고뇌를 하고 애썼지만 결국 더 불안했기 때문에 그때 솔로몬은 탐심으로 채워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탐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탐심은 항상 그 숫자를 누리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말씀드렸지요. 그 탐심이 아닌 열정이라면 여러분이 매월 들어오는 수익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탐심일 때는 적어질수록 불안해집니다. 무엇이 진정 축복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가 만날 때 바로 가장 아름다운 열정은 싹이 트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져온 사람이었는데 그는 탐심을 얹었습니다. 탐심, 그래서 그것은 가장 큰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골로새 3장 5절은 그걸 찝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어떻게 탐심이 우상 숭배로 가느냐? 이 정도로 위험한 겁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중에 폴 비츠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에 Psychology as Relig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국어로는 신이 된 심리학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뭐 있습니까? 21세기의 가장 무서운 이단이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숭배 이단이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섬기는 이단.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나도 너무 힘들어. 그 중년에 엄마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애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남편들도 아내 때문에 나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나도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 그리고 막 여행 혼자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뭐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나만을 위해서는 그전에도 안 살았고 지금도 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는 목적은 뭐냐? 내가 만약에 예전에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너가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 이게 너의 가정, 너 자신도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내가 어떻게 잘해보려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요, 이것이 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숭배, 내 우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나만 보이게 되고 그 끝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라가 됩니다. 이젠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나만을 위해 살고 싶어. 아니요. 하나님만을 위해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철없이 너는 나만을 위해 살아야 돼. 너는 나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넌 나만을 위해서 고생해야 돼. 이런 철없는 하나님 아닙니다. 늘 고백하듯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나만 바라봐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네가 나만을 바라볼 때 너 살 수 있어. 너의 모든 미래까지 함께 할 수 있고 그 미래가 기쁠 수 있어 라는 의미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깡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폭처럼 때만 되면 나의 모든 것들을 삥듯이 뜯어가는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리고 내 자신이 우상이 안 된다면 그것은 곧 진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삶에 성공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더 찾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미 자기가 브랜드가 된 겁니다. 자기가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정신병원이 3층짜리가 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숭배 사상이 지나치면 나중에 결국 가는 곳은 정신병원이래. 그래서 정신병원에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에 있는 환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막 그렇게 외쳤대. 그랬더니 2층에 있는 환자가 뭐라 그럴게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느냐 그러더래. 그랬더니 3층에 있던 환자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 2층에 있는 것들 다 미쳤구만 그러더래.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보세요. 우리 그렇게 해보십시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 가장 담대합니다. 탐심은 나를 무너뜨리고 결국 자아 숭배의 탐욕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자신을 높이는 이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봐야 길어봐야 80에서 100년이에요. 길어봐요. 이제 몇 년 남으셨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봐야 80살에서 100살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봐야.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요,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그 천국에 가서도
또 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결과까지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꼭 가봐야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난 가기 전에 믿을래.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받아들이지 않을래. 난 많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종을 종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반열에 있는 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감사하진 않아요. 목사님 섭섭해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요,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나와줘서 감사한 거 아닙니다.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게 전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증하시더라고요. 나는 그전에 몰랐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교회 나오는지를 알았다고. 그래서 난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있다고. 그 말이 어떤 면에서 맞지요. 성도들 이해하게 됐다는 말까지는 오케이. 거기서 끝났어야 됐어요. 그러면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나와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때문에 나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 때문에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당연히 이건 내 의무이기 전에 권리야. 내가 찾아야 될 권리야. 그리고 난 이 내 의무야. 나 이 사명 다 할 거야. 왜? 나를 위해. 여러분 저를 위해서 나와준다면, 또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나와준다면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되는 줄 아시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나 아빠가 야 가지니까 막 코 껴서 나온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한 30년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정신병원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득해야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벌고 얼마나 어렵게 살면서 그것을 헌신의 반열에 세우는지에 대한 그 가치를 제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저 그 가치 하나하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주는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주체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부부가 막 싸웠어.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어. 쌍욕하고 싸웠어. 그럼 둘 중에 하나 안 나오대?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돼야 되지? 그래도 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너 때문에 교회 갔는 줄 아냐? 어때? 괜찮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유, 좀 이쁘게 얘기해야지. 남편이든 아내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하나님 때문에 교회 가는 거야. 나 목사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래도 안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탐심이 위험한 거. 내가 우상이 될 때 위험해요. 내가 우상이 되면 모든 결정을 내 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겪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